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6일, 3월 네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경 공부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의 말씀이 다 끝났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 이제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책, 장세기, 레위기, 민수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다섯 번째 책, 모세 오경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 다 한 번씩 읽으셨을 줄로 믿고요. 제가 이제 총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단체방에 보내드린 그 요약된 글을 보시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2세대들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5장에서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 요약하였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 설교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그 느보산에서 이제 인생 이제 거기서 이제 삶을 다 했는데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히브리 백성들 2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율법은 1세대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2세대들이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목을 붙이면 1장은 서론, 2장은 광야 생활 요약, 3장은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4장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요약했고요. 5장도 하나님이 주신 40년 전에 주신 율법을 요약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장, 모세는 요단강 동쪽 광야, 이제 거기는 모압 땅인데요. 거기에서 2세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까지의 역사를 요약했습니다. 각 지파의 송사를 재판하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아모리 아낙 자손들을 무서워하여 발걸음을 주저하였고 그 일로 인해 다시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 히브리 백성 2세대 히브리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설교 전에 지나온 과정을 이제 요약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서론 이렇게 제목이 있지요. 1장 1절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직선으로 걸어가면 10하루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0하루길을 걸어갔죠. 갔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 힘이 세다고 이렇게 10명이 보고하니까 거기서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홍해 쪽으로 되돌아갔지요. 그 이야기를 여기 1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그래서 요 모세가 설교할 때가 40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제 유언 설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절에 보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위치가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그 위치가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동쪽 모압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또 너무 지쳐서 힘들어 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0명의 대표는 10부장, 50명의 대표는 50부장, 100명의 대표는 100부장, 1000명의 대표는 1000부장을 뽑아서 그 각각 그 여러 가지 송사를 행정적인 일이나 법적인 일, 다툼을 그 안에서 해결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이제 정찰대를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이제 그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조상들이 원망하여서 다시 홍해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 정탐꾼이 40일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홍해 쪽으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되돌아갔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산과 룻의 후손들이 사는 모압 땅과 암몬 땅에서 떠돌았습니다. 이후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에게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에서와 룻의 후손들은 히브리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였지만 시혼 왕은 거절하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시온의 군대와 모든 인구를 전멸시키고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히브리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홍해 쪽으로 이제 광야로 이제 되돌아갔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고 룻의 후손들이 사는 모압 땅과 암몬 땅 그 광야를 여기저기 이제 떠도는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에게 그 시온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거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에서와 룻의 후손들은 지나가도록 허락하였지만 시온 왕은 거절해서 그 시온 왕과 싸워서 다 전멸시키고 전리품을 얻었다. 이제 그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2장에 보면은요, 2장 4절에 세일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그 모압 땅에 사는 룻의 후손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광야에서 이제 38년간 그러니까 전체 광야 기간은 40년이지만 처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되돌아갔으니까 되돌아가서 광야에서 유랑하는 게 이제 38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쭉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과 룻의 후손들은 그냥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했는데 아모리 사람 시혼 헤스본 왕 시혼이 자기 그 히브리 백성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 이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2장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2장 34절에 역시 여기도 히브리 백성들을 막는 족속을 2장 34절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고 그리고 그 가축과 물건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좀 잔인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은 구약 성경도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종족이 최고다. 우리 종족은 선택받았다. 우리 종족을 막는 족속은 남김없이 전멸시켜야 된다. 그런 이렇게 종족주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자기 부족을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가려서 조심해서 또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친 데 이어서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바산 왕을 또한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세 지파의 장정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루벤 지파는 사해 동쪽을 차지했고 갓 지파는 루벤 지파 위쪽 길르앗 지역을 차지했고 므낫세 지파 절반 지파는 맨 위 갈릴리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 3장은요. 이제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모세가 요약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을 다 물리쳤다고 했는데 이어서 또 가나안의 그 바산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역시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물리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요약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난 민수기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가축이 많았는데 요단강 동쪽이 가축을 돌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허락하는 대신 가족들은 거기에 정착을 하고 세 지파의 장정들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요. 요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은 아니죠.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그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맨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가 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반쪽이 갈릴리 북쪽,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맨 위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보내드린 지도를 보시면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여기 신명기 3장을 보면 이제 그 제목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처부수다 이렇게 나오고요. 3장 12절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요 세 지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3장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 진입을 허락받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모세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3장 23절, 24절, 25절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약속했다. 얼마나 모세가 그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40년을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26절에 너는 이것으로 족하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 올라가서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으로 너의 사명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분배하고 이후의 과정은 여호수아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섭섭했을까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또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신뢰하였지만 모세가 너무 지쳐서 이렇게 역정을 낼 때도 있었고요. 막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가 너무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뭐랄까 참다 화가 나서 막 지팡이로 바위를 막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데 내가 물을 주면은 너희들 속이 시원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리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4장, 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2세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장 2세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 히브리 백성들이 부올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 동물, 해와 달과 별을 닮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2세대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강조하는데 요 4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4장 1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닮은 형상, 동물을 닮은 형상, 해와 달과 별을 닮은 형상,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동상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그 히브리 백성 남자들이 부올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음란한 축제에 이제 참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걸 예로 들면서 다시는
네,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 뒤집어서 말하면 가나안 땅이 그런 우상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2세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40년 전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은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40일간 머물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요. 4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2세대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40년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모르죠.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십계명을 율법을 받았는지 그때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이제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마 다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당신이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계명을 펼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자, 이 신자 있죠. 신은 책을 펼치는 모양을 가리키죠. 이 한자, 신자가. 그래서 이 신자가 책을 펼치다, 반복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기록한 책, 율법의 반복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제목, 이 듀트로노미라는 말도 제2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2의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2세대 히브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반복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말씀을 후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 후세대, 2세대, 3세대에게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형상이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가나안의 문화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거대한 동상을 만드는데 동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계명이었습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화, 자유와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기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세상의 상식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더해서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식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실정법을 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상식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사회의 상식 규칙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율법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가르쳐라.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실정법을 지키고 그 위에 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실정법을 남들보다 더 잘 지키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세상에서도 모범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외 모든 우상을 멀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은 성경 공부 대신에 우리 성금요 예배를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